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날이며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진목교회 이제 본당에서 4월 월삭 새벽 예배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되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특별히 맞이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찬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또 세 달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더욱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살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살라라는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고, 그리고 항상 이 복음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을 언제나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을 위한 복종이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 볼 것 없어요. 세상 의지할 것 없습니다. 세상 의식할 필요 없고요. 항상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행함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바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진리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3에서 14절,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13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영어로 말한다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곧 그분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그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경건해지려는 소원, 거룩해지려는 소원, 의로워지려는 그러한 소원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소원,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주어진 일에,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원망과 시비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괴롭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늘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또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은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른 표준에서 볼 때 언제나 거스르고 삐뚤어져 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함 대신에 오히려 더러움을 구하며 의로움 대신에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선 대신에 악을 따르며 진실 대신에 거짓을 택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부패되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회개혁을 그렇게 부르짖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우리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신 세상으로 힘쓰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힘껏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영들이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온전한 것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란 이런 15절에 보듯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며, 우리 성도란 바로 이러한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께서 기대하신 삶은 이렇게 흠없고 순전한 삶이요, 즉 믿음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전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껏 생명의 말씀을 밝혀 수고하였던 날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곧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였단 말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밝혀 수고했던 날들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 오히려 주님의 날에 칭찬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 이 기대가 가능했던 것은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았고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일을 위해 열심히 즐거이 봉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 기뻐서 17절 하반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그런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혼자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 같이 대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함께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재물과 그리고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곧 생명을 쏟아 붓는다라고. 전제란 부어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제사를 바로 전제라고 합니다. 곧 생명을 쏟아 부을지라도, 즉 순교를 각오한다라는 것이지요. 저들을 위하여서. 바로 바울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믿음의 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는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순교까지 각오하겠다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억지스럽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불만스러운 그런 봉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기쁨의 헌신이었고 기쁨의 봉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뻐한다. 일할 때 우리에게는요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곧 기쁨이다.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세계다? 기쁨의 세계다. 천국은 오직 기쁨의 세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기쁨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쁨이 충만하도록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가장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복한 일이고요. 그리고 구원은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갇혀있는 몸이지만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진실로 기뻐하라, 진실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어디를 보더라도 우울하지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 맞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바로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천국 소망을 붙들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언제 또 기다림으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이 한 해, 남은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이 사순절 특별히 내일은 4월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복 주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세계, 천국은 기쁨의 세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4월 한 달을 정말로 기쁨의 이 세계로 맛볼 수 있는, 미리 맛보는,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그런 한 달 되게 달라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즐거운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걸 바라는 성도들은 어찌 이 월삭 새벽 예배 이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코람되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정말로 특별히 더욱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자기가 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붙잡아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다음에는 그게 목숨을 걸고, 이제 어때요?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진짜 기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정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더욱더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질 것이고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행복한 뿐일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요, 참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거듭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천국 소망을 붙들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건대 여러분, 더욱더 최선을 다해 믿는 자답게 코람디오 아버지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며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껏 살아보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도 우리도 기쁨이 있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도 똑같은 이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